같이 일어나셔서 받으신 찬양지 29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미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조호선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일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오늘 이 더운 이때 장막 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막 부흥회를 기다리며 1년 동안 아버지 서방했던 서로 만남과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것까지 주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집회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회를 위해서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 충만한 성령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위에 오신 봉사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봉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신 우리 음악팀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찬양 배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귀한 장소를 아버지 제공해 준 우리 충청 화폐와 또 안면도 연수원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식당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기쁨의 아버지의 봉사와 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김성진 사랑하는 종의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힘써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믿음과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는 귀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막부에 대해서 먼 길을 오랜 시간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장막부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각장애인 서울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대문 시각특화 장애인 복지관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들어오시면서 등록과 함께 우산을 받으셨나요? 네. 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가실 때 꼭 말씀을 주시고요. 이렇게 감은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덥게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안면도에 오는 이 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시원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산, 양우산을 준비한 것이 또 특별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는 지금 동정한 앞에 디지털 선교 부장 겸 보건복지부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인사할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각장애인 집회는 그냥 인사만 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음성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장막 부흥회 시각장애인 장막 부흥회를 위해서 멀리서부터 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찬양팀이 계십니다. 프레이저스 그다음에 사운드 두 팀께서 오셨는데요. 집회가 끝나면 음악회가 이어집니다. 음악회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 집회를 위해서 특별한 찬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전국 시각장애인 장학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좀 너무 크진 않아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이제 2박 3일 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예수님의 비유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사셨어요. 그 아주 작은 마을, 작은 나라에서 그 오래전에 사셨던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 2000년 전에 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유대 땅을 오가셨던 그 한 인물이 전 세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큰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예수님은 딱 그 유대 그 지역에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뭐 하지 못했어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인물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그 2000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 제약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라는 인물이 여전히 지금 2026년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전달되는 그런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복음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록 저 2000년 전에 한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거지만 그것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거의 정말 많은 부분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냐면 뭐에 대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제 여러 7개의 이제 비유들이 갑자기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그 시작은 뭐냐? 천국은 마치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간격, 그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 간격보다 더 큰 간격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과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이해하시면 뭘 이해하기가 쉬워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은 이 땅에 비친 하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 그림자가 똑같이 어떤 대상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5가지 비유를 통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날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안면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려면 바로 나오면 뭐가 있어요? 바닷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집에서 나가서 이제 바닷가에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어디에 섰어요? 해변에 서 있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딱 나가셔서 바닷가에 가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배에 올라가셔서 약간 간격을 띄시고 이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 양은 꽤 깁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그 내용을 좀 한 3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여기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씨 뿌린 자가 뿌리를 하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가시밭에, 어떤 거는 돌짝밭에,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이야기가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해석이 18절부터 23절까지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읽을 때 어디를 잘 빼놓고 읽는가 하면 그 가운데 비유의 내용과 비유의 해석, 그 가운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쏙 빼놓고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비유의 내용과 비유의 해석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알짜배기 내용을 거기다가 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요 내용 잘 보시면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을 들었던 청중과 지금 여기 10절부터 나오는 그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의 해석, 요것을 듣는 청중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1절부터 3절에 읽을 때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중이 누구였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른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비유의 다음 이어진 그 비유의 해석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몇몇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왜 그 사람들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10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그 해석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 청중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반감이 더 세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는 비밀과도 같아요. 이 비유가 이 의미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그 의미를 깨닫도록 허락되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며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무리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 너희와 저희를 구분해 가서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 11절에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가지고 의미를 물어보는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어. 근데 저희는 누구예요?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너희는 있는 자로서 바가 넉넉하게 돼. 너희는 점점만 바가 아니고 넉넉하게 되는데 저희는 어때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두 무리를 배주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16절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을 받지만 저희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지금 예수님께서 이날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무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눴어요. 너희와 저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너희고,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너희와 저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땅이 몇 종류의 땅이 나오죠? 몇 종류의 땅이 나와요? 네 가지. 어떤 땅이었어요? 첫 번째는 길가, 돌가, 가시가,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입니다. 근데 사실은 네 가지 땅이 아니에요. 몇 가지 땅일까요? 두 가지 땅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땅밖에 없어요. 어떤 땅과 어떤 땅이에요?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돌과 길가, 가시가, 이게 다 다른 종류 같아 보여도 이 땅들은 다 하나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저희. 열매를 맺는 땅, 너희. 지금 예수님
무리를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한 슬라이드 넘겨보시면 그 기준을 보시면 13절 보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자,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15절 마음으로 깨달아. 19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23절 좁은 땅에 뛰어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그 한 가지 기준이 뭐라고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은 듣는 겁니다. 자, 모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뭐 했어요?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그 내용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열매는 땅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깨닫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닫는 상태라는 게 뭘까요? 사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 지 난 30년 이상 됐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간 지 한 30년 이상 됐다. 네, 내리시고. 나는 40년 이상 됐다. 오, 그 말하시네. 네. 50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교과 공부를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신들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이 말씀을 너희가 뭐 하느냐? 깨닫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니?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깨달음은 알고 있는 거랑 반대 개념이에요.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씨 뿌리는 자의 길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길을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맞습니다. 아는 거는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건 내가 이 땅에 있지. 중에 세련이는 열매 못 맺고 좋은 땅에 열매 맺고 그래 100배, 60배, 30배 그래 열매 맺으시.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간 묻는 건 뭐예요? 너 이거 알고 있냐?가 아니라 너가 아는 대로 살고 있냐를 묻습니다. 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인가 저희인가?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야, 오늘 어떤 한 이름 오늘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새로운 말씀을 좀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까? 얼마나 못 들어온 이야기를 해줄까? 얼마나 내 귀를
즐겁게 해줄까?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와 저희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저희는 설교를 평가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내가 들어본 설교인지 아닌지, 참신한지 아닌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희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평가해요. 그런데 너희는 뭐 할까요?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 삶은 저 말씀에 합당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희는 문제를 설교자에게 찾아요. 그러나 너희는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이게 너희와 저희의 가장 분명한 차이예요. 저희는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새로운 삶을 갈 거예요. 그래, 내 삶이 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 내용이 진부해져요. 야, 이거 마태복음 13장 이거 비유, 야, 저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13번 이상 들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진부해요. 너희는 어떨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져요. 그래, 내가 저 말씀 정말 내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배의 차이는 처음에는 저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있는 자가 없는 자 같고 없는 자가 있는 자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누가 있는 자고 누가 없는 자인지, 누가 너희고 누가 저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가 지금 당장은 별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구분짓는, 너희와 저희를 구분짓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빈익빈 구입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신앙이 매 곡절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연수와 상관없이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상관없이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 신앙을 시작한 지가 저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쩜 저렇게 신앙이 깊지? 이것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기 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가만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비유의 말씀, 해석의 말씀들을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볼게요. 여기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아요 내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는 자예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좁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이 네 가지 땅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을 듣고 해요. 말씀을 안 들은 땅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포함해서 총 4가지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첫 번째 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라는 땅. 이 길가는요, 가축이나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땅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내 삶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마치 세속적인 쾌락과 죄악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이것은 신앙에도 관심이 없고 영생에도 아무런 매력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화이트는 이 길가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요 슬라이드네요. 네, 글씨가 좀 땡겨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라는 많은 조력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신을 빼앗는 유혹자를 두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근데 화요일은 이 마음, 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씨앗을 빼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별로지 않냐? 아니 그 설교 도대체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설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내뱉으려고 인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는 사람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 설교의 말씀들을 공공연하게 비판하며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습은 뭐와 같은가? 자녀들의 마음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을 부모가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귀가 아주 고급 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나와 있는 초신자들 앞에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비판을 해야 된다. 사단의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맺을 수가 없어요. 30년, 40년, 50년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직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와 앉았냐. 저 목사님, 우리가 다 아는 일 또 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이 다 아는 얘기를 수십 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반복하시게 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게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의 마음. 간절히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의 씨앗까지 빼앗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품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핵심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 그러니까 잠시 견뎠다가 이 환란이 닥쳤을 때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뿌리는 뭘까요?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기는 한데 뿌리가 없다. 뭐가 없는 걸까요? 실물교훈 48페이지에 보면 이 뿌리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자, 뿌리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 자, 돌밭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들어왔던 이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내 삶을 가슴 뛰게 하는 그 복음의 경험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열매 맺는 땅인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체험적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내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있는 피난처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은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 오면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돌밭에 뿌려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네가 이 내용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을 너희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앙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교회 안에서 조금만 더 마음 상하게 하면 교회 안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만 수틀리는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려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갔지만, 그래서 정말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금방 사그러드는 거죠.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는 이번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딸은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가시가 기운을 받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곡식은 사실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물도 주고 풀도 내고 거름도 주고 해야지 될까 말까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가시떨기나 잡초들은 심지도 않아요. 가꾸지도 않고 심지어 물도 주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얘네들은 정말 죽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잘 나와요. 그게 이 잡초 가시떨기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물론 5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으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그리하여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로 그분을 떠나게 한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마음이란 이런 거예요. 참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참 많아요. 얘네들은 정말 가꾸고 물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통하여 위로와 안을 얻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염려에 완전히 그냥 압도돼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게 가시떨굴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당장 내일 여리고성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사도 있고 훨씬 정말 넘을 수 없는 두꺼운 성벽도 있고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단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내일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염려 대신 뭘 할까요? 이제 내일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뭘 할까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일 나아가는 것이네. 야, 하나님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실까?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실까? 야,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여리고성 앞에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문제 앞에서 염려의 가시떨기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는 가시떨기가 아니라 오히려 야,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나 기대하였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삶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의 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끄시고 구원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는 실로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자, 농부가 씨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삶에서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그 열매가 뭘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뿌리시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런 종교적인 많은 활동들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 같은 품성과 모습을 재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 그 일을 위해 말씀을 뿌리신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 말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가장 쉬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 저입니다. 이 말씀 잘 알아요. 심지어 설교까지 했잖아요. 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진아, 너는 지금 너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너희 집에서 그 사춘기, 중상춘기를 아는 딸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너는
기분 나쁘게 하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열매는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힘 있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우리 알미 아니라 삶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가 그 아는 것을 살고 있느냐 물어주시니 주여 이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시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말씀은 6시 반에 시작합니다. 근데 6시부터 이곳에 오시면 경배와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손꼽아 말씀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음악회가 이어지기 전에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참석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찍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회 하고 찍어보니까 그래도 또 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앞쪽으로 나와서 서시는데요. 우리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서 오신 우리 시각장애인 교우님들과 봉사자분들 일어서 보세요. 대전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나가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주에서 오신 교우님들, 자 원주에서 오신 분들 서보세요. 환영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오셨을까요? 그 다음에 세종도 나오세요. 세종에서 오신 교우님들, 그 다음에 벌레와 수도권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서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서셔서 우리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음악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누가 계시나요? 우리 시각장애인 서울교회 교우님들 수도권에 다 계셔서 한 번에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오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장안동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오신 음악팀 일어서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사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를 위해서 오신 우리 음악팀들, 스트레인저스 서드 사운드 팀들도 같이 사진 찍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카드요? 공식 촬영은 누가 하시나요? 아, 예. 저희 사진 찍은 다음에 우리 복지관에서도 더 함께 사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 프레스하고 약간 내려볼까요? 이 정도 될까요? 아래까지 조금 더 더 내려요? 예, 하단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들어가세요. 네, 찍겠습니다. 예, 다음에 화이팅 하고 갈때 자, 오른손으로 화이팅! 자, 오른손 주먹을 주시고 자, 화이팅! 됐나요? 예, 우리 복지관 현수막하고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무상 후원해주신 복지관에서 같이 찍습니다.